1편 14절로 24절까지입니다. 시편 31편 14절로 24절. 시편 31편 14절로 24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치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을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후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듯 하였사온.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라 너희들아. 아멘. 오늘 오후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배짱입니다. 배짱. 우리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예전보다 백장이 많이 커졌을 줄로 믿습니다. 백장이라는 게 뭔가, 이걸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짱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군사면에서 뛰어난 나라입니다. 군사면에서. 두 번째, 애굽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인 면에서 뛰어난 나라입니다. 세 번째, 애굽이라는 나라는 문화입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것들이 있죠.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그 부유한 이러한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애굽이란 나라에서 무려 4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 가운데는요,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 가운데에 이거 새겨져 있는 거다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8월 15일 날이 보름날이죠. 또 이날을 추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8월 15일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집에 가려고 생각들을 하잖아. 문화라는 겁니다. 1월 1일은 우리가 정월초하루 설날이라고도 하죠. 정월초하루 설날이 되면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도 그냥 저절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차표를 끊는 행위를 하게 되죠. 또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길이 멀어가지고 정체가 돼가지고 막 7시간 8시간 걸립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이런 것들을 문화다고 해요.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그러지요. 5,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우리한테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도 애굽이란 나라에서 430년 동안을 살았으니까 430년 동안에 애굽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 가운데는 완벽하게 새겨졌다는 거다고. 그 지식으로 애굽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식은 애굽 나라의 지식으로다가 430년 동안 교육받아서 애굽의 지식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채워져 있는 거죠.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네들이 애굽이란 나라를 떠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식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지식은 애굽에서 가지고 온 지식에다가 비교해 보면은 안 맞는 지식이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의 지식으로다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의학의 일들이 발달이 많이 되어졌죠. 또 이제 약품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약국이 편제돼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쉽게 약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병원도 편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암이 걸렸어. 암 걸려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에서는 죽게 생겼다고. 이것은 의학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은 암은 손 얹고 기도하면 치료가 된다로 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세상적 지식에 비춰가지고 성경적 지식을 바라본다면은 성경적 지식을 보는 세상적 지식은 미쳤다가 되는 거지 수용할 수가 없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그네들이 공부한 게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광야에서 반석이 있습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배운 지식으로 본다면 쳐서 물이 나와야 돼. 땅을 파서 나와야 돼. 땅을 파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홍해를 반으로 갈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가지고 홍해를 반으로 가르는 것을 본다면은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도 축대로 쌓고 여기에도 축대로 쌓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을 양수기로 퍼내버리면 가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적 지식입니다. 근데 성경적 지식은 홍해 바다로 향해서 손을 내어 밀면 물이 갈라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도대체가 미친놈들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하시고 믿으려는 거다고. 그 말씀을 하시고 믿어라. 그러면 그게 믿어지겠냐 이거죠. 그게 아마 잘 안 믿어지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믿음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데에 40년 걸렸어. 40년. 성정은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이나 오늘날 여러분들이나 성정이 같다는 거야. 그럼 그때 사람이 40년 걸렸으면 오늘날 우리도 40년 걸려야 맞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40년 걸릴 것 같아.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적 지식이 머릿속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황당하게 느껴지는 성경적 지식대로 순종하는 데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행하라라는 말을 뒀다. 행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행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보고 지팡이를 바다로 향해 내어 밀라. 행하라죠.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행하라죠.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행하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궤를 메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라. 행하라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행했더니 갈라져 버렸어. 행했더니 요단강 물이 쌓여 섰다 이 말이죠. 행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 버렸습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 병든 자한테 손 얹으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해 놓았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려면은 행하면 되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주면 되는 거죠. 주면
많은 것들이 돌아온다는 거 아니야. 행하라 이다고. 그런데 문제는 손 얹으면 기도 낫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런가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니까 너네 아버지가 자비하다. 그러니 너희도 자비하라. 그 말이죠. 그럼 너네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자비하니까 나도 자비해야 그래야 맞다는 거요. 그래야 피가 섞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기들을 길러봐서 잘 알 거다고. 저도 이제 자식을 두지나 낳아봐서 알죠. 근데 자식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그 버릇, 내게 있는 버릇은 가르쳐 준 게 없다고. 근데 어느 땐가 배에서 보니까 그놈이 나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또 이제 유튜브인가 거기에 보니까,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지네 아버지가 잘찌게 이러고 자니까, 아들도 보니까 잘찌게 이러고 자. 너무 신기해. 가르쳐 준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너네 아버지가 자비하니까 너도 자비하라. 나와 있죠? 다시 읽어보자고.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닮아서 자비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거야. 보이는 게 형제의 허물만 귀신같이 보인다. 그러면은 자비로움이 있겠어 없겠어? 허물이 자주 잘 보이는 사람은 자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들의 말이야 말, 이 말이 마음에 잘 걸려. 말이 잘 걸려 마음에. 그러면 잘 걸린다. 이건 역시도 자비할 수가 없고, 말이 마음에 걸려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미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 그리고 미움과 함께 나오는 것이 수군거림이 나오죠. 수군거리고 쑥닥거리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늘 얘기합니다마는 상처 주는 자와 상처 받는 자의 좋다 나쁘다를 딱 구분한다면 상처 주는 자보다 상처 받는 자가 더 나빠요. 왠지를 아세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모르지요. 남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상처 주는 사람은 내가 상처 주는 줄 몰라. 알아요? 모릅니다. 상처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모르고 한 말인데 스스로 받는 거야. 그 잘못이 고의적으로 말한 게 아닌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뜻없이 한 말, 상처받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은 알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면은 말을 하면 그 말이 별 말도 아닌데 딱딱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 쪽보다는 상처를 받는 쪽이야. 받는 쪽. 또 이제 우리네들에게 어머니들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세대가 많이 바뀌었죠. 어머니들 시대에는 가정에서 여자는 무조건 아버지한테 순종을 해야 된다. 혹은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유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옛말이 아주 나쁜 말이 있잖아. 여자와 북어는 3일에 그 말이 바뀌어서 남자와 북어는 3일에 이 바뀌었다고. 지금은. 근데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어머니는 그 말을 담고 바깥으로 해내지를 못하니까 마음에 상처로 남는다고. 병은 누가 걸리느냐? 상처 준 아버지가 걸리는 게 아니고 상처를 안고 있는 엄마가 병 걸리죠. 여러분들이 화가 뭔지 아세요? 화라는 것은 손으로다가 만져보면 가슴 명치 끝까지 치받쳐 올라와 있는 게 하여. 그게 뭡니까? 막대기를 꽂아놓은 것도 아닌데 단단하기가 막대기처럼 단단하다고. 그것이 한 번 더 상처되는 말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움직여버리면은요, 명치 숨을 턱턱 막지요. 아프고 끌어안고 막 이런다 이 말이. 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상처 준 남편에게는 없는데 상처받은 아내에게는 있다고. 내 말이 틀렸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상처 준 남편은 뭘 줬는지 몰라. 근데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있는 마누라는 상처로 갖고 있는 거다고.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은 나쁩니다. 근데 더 따져보면 상처 받은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기를 목사가 별말을 다 해도 상처 안 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진짜 감사한 거지. 목사가 한 말에 상처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께 병이 생긴다 그런가? 하여튼 그런 거, 종류는 그런 거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미움이 오지요, 수군거림이 오지요.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영들은 역사하지요. 귀신은 이런 것들 때문에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법, 내가 말씀을 주겠다 했다. 말씀. 잘 깨달아야 돼. 그 말씀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지팡이를 내밀면 혹에 갈라진다. 그 다음에 동풍이 몰아서 메추라기 뜰을 몰아온다. 뭐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애굽의 지식으로다가 채워져 있는 이 사람들이 애굽의 지식의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에 될 수 없는 말들을 떠들어대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되겠어 안 되겠어? 뭔 말인지 아세요? 그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원망이야. 원망. 어찌하여 여호와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불려냈느냐 이런 얘기다고. 근데 하나님은 죽이려고 그 말을 주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 말을 주는 거예요? 살리려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마음 상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이해를 하지 못할 때에 마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입니다. 민수기서 14장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민수기서 14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나 말을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끼기에는 이네들은 나를 멸시한다로 느꼈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버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100% 혹은 십자가의 도를 100% 받아들인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인정되어진다. 그럴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는 사해바다입니다. 요단강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언덕을 넘쳤다. 이 경우에 사람의 지식으로 본다면 들어가서 물이 쌓여서 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네가 들어가면 물은 쌓여 설 거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물이 쌓여 섰다 이 말이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긴 백장이 되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쉽게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백성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 성경에서는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가 성경이야. 그 여러분들이 땅에서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 또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100만 원 다 내라. 살았다 가부처럼 다 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한다면 100만 원을 몽땅 내면 오병이어의 기조로 100만 원이 또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 행할 수 있는 백장이 생긴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터득해 내기를 바랍니다. 터득해 내세요. 왜냐하면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돈은 꼭 필요한 거다고. 우리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이것을 터득해내면은 죽을 때까지 돈은 오게 돼 있는 거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 가운데서 판단해서 생각 가운데서 버는 금액만큼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쓰면 또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봅시다. 5,000명을 먹을 때까지야. 5,000명을 먹일 때까지는 주면은 손해 없어. 근데 꼭 그만큼 오는 거지. 주면은 손해 없어. 꼭 그만큼 오는 겁니다. 5,000명 다 나눠줬어 이제. 5,000명이 안 돼가 시커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남은 것을 거두어 드려라. 그랬더니 12강주리를 거두었어. 그러면 이제 아이야.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준 아이지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병이어를 줬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는 12강주리가 돌아왔어. 이해되는 거예요? 12강주리, 그러니까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가 이루어진 거죠. 이것을 행동에 옮겨서 존재로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될 도입니다. 도. 설명됐어요?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자, 3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 다음에 비판치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해서 이렇게 행하는 그것을 자비라고 하죠. 자비. 그 다음에 이제 이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 해서 성경적 표본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의 손바닥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12광주리가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주었더니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온 거죠. 기간이야 기간. 기간은 아이가 오병이어를 줬습니다. 이어를 줬다 이 말. 근데 이것이 5,000명에게 나누어 주는 기간, 5,000명에게 나누어지는 기간, 요 기간이 끝나니까 12광주리가 돌아왔다. 이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은 어느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 퍼주면 그 한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는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오는데 조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2광주리가 돌아온다는 뜻이다고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장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에 옮길 줄 아는 게 백장이에요. 행동에 옮길 줄 모르는 것은 백장 아닌 거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다가 성경 말씀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판단되어진 것만큼만 행하는 거다고.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그 물질적인 도도 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 나이가 올해 꼭 88인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뭐 죽을 날이 가깝잖아. 여러분과 함께 할 날이 예?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 또 여러분들 역시도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독립할 수 있는 거지. 끊임없이 목사가 말씀을 계속 전달해주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갈 길을 안다 그러면은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도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물질의 도도 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머니가 마르지 않아야 돼. 항상 계속 폰에도 또 나오고 폰에도 또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 거다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럼 어떤 목사님들은 그 도를 터내가지고 이뤄낸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나한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누구에게도 10시나 돼가지고 이게 뭐더라, 바베큐인가 이걸 뭐라 그래, 치킨 이거를 요새는 그 전화로 해서 보내면 다 보내준다며. 그게 전화로 해서 누구에게도 누구한테는 피자 보내주고 뭐 그렇다고 그래. 근데 목사님 너무 신기한 게 보내주고 났더니 그 다음날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그 돈이 닭값보다가 더 생깁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가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1개, 2개 이루어지게 되니까 목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그러한 그 하늘의 복을 땡길 수 있는 이러한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장이 뭔지 아셨죠?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백장 있게 삽시다.